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31절로 3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오늘도 기쁨과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2주일 전에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 우리는 자동적으로 영적인 전쟁에 돌입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령형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즉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면 이제는 우리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 펼쳐지니까 의무적으로 이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 적을 알고 나를 알아야 되는데 지난 시간에 이 영적 전쟁의 배후에는 싸움을 주도하는 실체가 있으니 그가 바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사탄은 자기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마치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 덤벼들고 있다라고 표현했죠. 그런데 이제 이 사탄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교묘하게 이용하는 도구가 있어요. 자기가 직접 나타나서 나 사탄 이렇게 하면 우리가 알아채리고 막아설 것 같으니까 자기는 딱 위장을 하고 은밀하게 이용하는 도구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타락한 세상과 육체의 소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벗되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하고 친하게 지내고 너무 빠져 지내면 하나님과 원수를 짓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이 세상 자체가 이미 사단에게 물들었다는 거예요. 사탄의 수하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편안하게 세상적인 방법으로 친하게 지내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보는 것이 죄요, 듣는 것이 죄요, 말하는 것이 죄요, 접하는 것이 죄일 만큼 죄악으로 온통 오염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의 풍조와 풍습과 세상 문화에 자연스럽게 노출되어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웠게도 사탄이 이 모든 분야에 아주 덫을 놓고 알게 모르게 개입을 해가지고 우리들이 늘상 부지 중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지니고 있던 기존의 가치들이 무너집니다. 어떤 도덕이나 윤리의 가치가 지금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사는데 세상에서 유행하는 여러 가지의 형태들 가운데도 알게 모르게 사탄이 이렇게 장난질을 해가지고 다 죄로 물들게 만들어 놓은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번에는 서울시에서 금지했지만은 그 소위 퀴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의 축제 그 안에 들어가 보면 온갖 음란하고 흉측한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단 말이죠. 공개적으로. 그런가 하면 또 우리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문화 속에 또 그들이 좋아하는 랩의 가사 속에 사탄을 숭배하는 그런 가사들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문화가 자체가 지금 다 이렇게 우리를 혼란하게 만들고 죄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는 이 일을 사탄이 한 거죠. 그래서 사탄이 직접 나타나지 않아도 이 타락한 세상 속에서 사단의 역사가 개입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 영향력을 받으면서 매일매일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죄성을 지닌 우리의 육체 소욕을 따라 또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른다 그랬어요. 우리 몸에서 마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본능적인 그런 정욕들이 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런 자리에 빠지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육체의 정욕을 크게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세 가지로 말하는데 육신의 정욕과 그건 뭐냐면 우리가 타고난 어떤 본능적인 욕망이 다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죄로 우리를 끌어들인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안목의 정욕 이건 뭐냐면 이 죄가 자꾸 보고 들으면서 더 커지고 확장되고 쌓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생의 자랑 마지막에는 그 욕망이 분출돼서 터져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욕망은
본능적인 육체의 정욕이 있고 그것이 점점 보고 접하면서 커지고 확장되어서 안목의 정욕으로 바뀌고 마지막에는 이생의 자랑으로 퍼져나가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를 이 죄악에 빠지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기자는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이끌리어 자기 정욕에 이끌리어 육체 소욕에 빠져서 미혹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든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대적이 사탄이요, 사탄이 조종하는 타락한 세상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는 육체 소욕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철저하게 이 세 부류의 대적과 싸워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일간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나름대로 그래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군사로서 이 영적 전쟁에 나아가 어떻게 해서라도 승리해 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한 건 사실이에요. 아마 여러분들이 일주일 내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정욕대로 살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끊을 건 끊고 막을 건 막고 절제할 건 절제하면서 나름대로 해보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그러나 결과적으로 보면 사탄에게 패배하는 횟수가 더 많았고 우리는 또다시 주님 앞에 사단에게 얻어터진 패잔병의 모습으로 나와서 주여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영적 전쟁을 치르면서 한순간 넘어지고 쓰러질 수는 있으나 완전히 패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하나님을 믿는 주의 백성은 7번 넘어지는 한이 있어도 8번 또 일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7전8기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좀 잘못해서 넘어지고 주저앉고 쓰러지고 이렇게 한순간순간 범죄하기도 하고 실수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패배하고 인생 망치도록 만들지는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사탄을 상징하는 뱀의 머리를 밟고 승리했기 때문에 뱀은 이미 이빨 빠진 신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뱀이 왜 무섭습니까? 일반 뱀은 우리를 해치지 않아요. 그러나 독사는 독을 발하기 때문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코브라 같은 걸 보면요, 딱 고개를 세우고 칙 하면서 독을 쏴요. 그냥 물고 독을 뽑는 게 아니라 쏴가지고 그냥 마비돼서 죽게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것은 그 뱀의 독립발을 뽑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빨 빠진 사자나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물어봤자 좀 데미지는 우리가 입죠. 힘들고 좀 어렵고 넘어지긴 하지만 완전히 독사의 밥이 되거나 사자의 밥이 되는 법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성도들이 영적 전쟁에서 마침내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사도 바울은 선포하면서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가라고 하는 이유를 크게 세 가지로 밝히고 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번번이 패배하는 이유가 뭡니까? 죄 때문이거든요.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패배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시고 성도가 된 다음에는 죄를 멀리하고 앞서 말씀드린 타락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고 육체의 소욕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도록 애를 써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죄와 벗하며 살고 죄와 더불어 살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죄를 떡 먹듯이 저지르며 살고 있다면 이 죄를 주장하고 있는 사탄의 밥이 될 것은 뻔한 것입니다. 이 죄의 모든 것의 근원이 사탄에서부터 비롯되는데 우리가 죄 안에서 사니까 사단의 수하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싸움의 상대가 어둠의 세력이라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대적으로 빛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어두움을 제압하고 밝힐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빛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 빠져 헤매게 되면 도리어 우리가 어두움의 지배를 받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번번이 사탄의 제물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사회가 어둡다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여러 방면을 들여다봐도 사회가 밝지 않고 어두워요. 옛날보다 분명히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 행복도가 굉장히 낮고요. 자살 지수가 높단 말이에요. 청소년들은 특별히 더 많은 자살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래가 밝은 애들이 왜 이렇게 어둡게 사냐 말이에요. 그 이유는 두려워해야 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이 어린아이들의 통계를 내봤는데요. 우리나라 아이들이 아세아 태평양 지역 17나라 중에 가장 어른을 존경하지 않고 선생을 존경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른을 우습게 알고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지나가다가 어른들이 야 그러지 마 이렇게 말이라도 하면 뭐 이렇게 담배 피다가도 끄는 신용이라도 했는데 지금은 당신 뭔데 참견이야 그리고 오히려 몰매를 가합니다. 과거에는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그래도 듣는 신용을 했는데 요새는 선생을 갖다가 멱살을 잡기도 하고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들이 무서운 게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걔네들이 그냥 이거를 터득한 게 아니에요. 어른들이 하는 일을 보고 배웠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이 사회에는 어른들부터가 법 질서를 파괴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공권력을 무시하기 때문에 애들은 보고 듣고 배운 대로 그걸 따라하는 거예요. 애들이 학교에서 잘못해서 선생님한테 구살이 맞았으면 부모는 그것을 애들에게 회초리를 들고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을 해야 되는데 누가 그랬어? 라고 부모가 와가지고 오히려 선생 멱살을 흔드니까 애들이 무섭지가 않죠. 선생도 우리 아버지 와서 큰소리 치면 다 무릎 꿇으니까. 얼마 전에 시위대들이 도심을 점거하고 노숙을 하면서 술판을 벌리고 노상방뇨를 하고 난리가 나서 문제가 됐습니다. 경찰들도 안 무서워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권도 안 무서워합니다. 왜? 우리의 힘이 그걸 다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하무인으로 나가니까 무법천지가 되니까 무서운 게 없으니까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세상 사람은 뭐 그렇다 손칩시다. 그러나 빛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잘못을 은폐하려고 하고 죄를 가볍게 여기며 살면 우리는 죄 때문에 어두워진 세상을 밝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빛을 잃었기 때문에 함께 어두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이 죄의 문제 때문에 무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부끄러운 모습으로 날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되는 죄 때문에 사탄과의 영적인 전쟁에서 번번이 패배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이고 나는 이렇게 살다가 가야 될 인생인가 봐 라고 자괴감에 빠지고 나는 사탄을 이길 수 없어. 나는 그 악습, 그 죄를 끊을 수 없어. 이렇게 승리에 대한 자신감도 다 잃어버린 채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무기력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질책하거나 우리의 잘못을 추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내가 예수의 피로 너의 죄를 사해 주었다. 그 사실을 믿고 죄를 회개하고 내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는데 누가 우리를 감히 고발할 것입니까?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누가 감히 우리를 정죄할 것입니까?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는데 그분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중보하시고 응원해 주시는데 누가 감히 우리를 농락하고 고발하고 정죄할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의 피의 제사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 역할을 하셨고 예수님의 이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의인,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그 누구도 감히 사탄조차도 우리를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벽한 의인은 아니지만 의롭다고 인정받은 용서받은 죄인으로서 이제는 더 이상 죄로 인해서 사탄에게 끌려다니지 말고 사탄에게 조롱당하거나 농락당하지 말고 계속되는 영적인 전쟁에서
담대히 승리를 쟁취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1편에 보면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우리가 왜 이렇게 평안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느냐, 갓난아이가 어미 품에 안긴 것과 같은 삶을 살기 때문이다 라고, 마치 젖된 아기가 어머니 품에서 이렇게 평안을 누리고 있는 모습을 오늘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흔히 어머님의 품은 사랑의 상징이에요. 엄마의 품은 어떠한 공격도 막아주는 은신처가 되고 보호막이 됩니다. 실제로 제가 지난번 텍사스에서 총격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야기도 했죠. 총을 쏴서 우리 한인들이 3명의 가족이 희생됐는데 그중에 막내 아이를 엄마가 품고 그리고 죽었더라 하는 거예요. 총소리가 나자마자 아이를 품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에서 삼풍 아파트가 무너졌을 때 나중에 시신을 발굴하다가 역시 한 어머니를 발견했는데 그 어머니를 들춰내니까 애를 그 위에다가 품고 그 떨어지는 낙하물을 막았더라는 거죠. 보호입니다.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같은 어머니의 사랑과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아가페의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영적 싸움에서 버림받을 수 없고 패배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해요. 우리 성도는 확실한 하나님의 보호, 또 분명한 승리를 보장받은 아버지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인을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나 칠풀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왕죄수다, 왕죄인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런가 하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나는 심히 공고한 사람이라고 구제불능이라고 자기의 부족을 탄식했습니다. 그러나 한 번도 바울이 실패와 좌절 속에 매몰된 적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이 모습을 너무 잘 알고 계셔. 하나님은 나의 부족을 늘 보고 계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같은 연약함 속에서도 낙심치 않고 포기하지 않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 키우다 보면 좀 부족한 면이 있어요. 좀 모자란 면이 있어요. 다른 데 내놓기에 조금 모한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그 누가 우리 자녀들을 욕하거나 비웃거나 외면하는 것을 우리는 용납하지 않습니다. 왜? 그건 내 자녀고 나는 지금도 그 자녀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키고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 35절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세상의 그 무엇도 29절에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주님을 멀리할 때가 있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못하고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심지어 주님의 뜻을 거슬러서 실족하고 범죄하는 죄에 빠질 때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 공동체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될 점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영적 전쟁에서 내 힘으로 패배하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나는 부족하고 연약해요. 나는 늘 넘어져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망각하고 살 때가 많아요. 그러나 한결같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모든 전쟁이 달려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나가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3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날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너끈히 이기느니라, 아주 아쉬움 없이 이길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한 어떤 악한 세력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끊을 수 없고 멀리할 수 없고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담대하게 주님 앞에 달려가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바로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구세주의 보혈로서 승리는 내 것일세. 그때 우리가 부르는 찬송이 We shall overcome, We shall overcome. 우리는 승리하리, 우리는 승리하리. 승리의 찬양을 드높이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넉넉히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사랑한다, 알지? 100마디 말하는 것보다 결정적인 순간에 집회가 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직접 지원을 좀 해주셔야 이 모든 일이 입증된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의롭게 했다, 너희를 사랑한다, 이것으로 부족하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지원을 우리에게 해 주십니다. 사랑의 특징이 뭐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다 내어주는 거예요. 아낌없이 채워주는 것이란 말이죠.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 주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오늘 본문에는 누가라는 말이 많아요. 누가 정죄할 거야? 누가 고발할 거야? 누가 대적할 거야?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잖아요.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그러니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지 않겠는가? 아니, 가장 귀한 거 내어줬는데 뭐가 이제 더 이상 아까울 게 있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가장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건데, 그 다음에 보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안보 전문가들은 우리 대한민국이 이 북한의 핵 위협에서 견뎌내려면 미국의 핵 우산에 편입되는 길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지금 이 정부가 미국과의 협정을 통해서 이제 핵 우산, 간접적인 핵 우산의 정책을 펴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 핵이 없으면야 뭐 우리도 핵을 비핵화하면 되는데, 거기서 핵을 계속 만드는데 우리 보러 가만히 있으라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언제까지 평화합시다, 평화합시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우리가 이 핵에 대한 방편을 지금 찾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세계 최강의 군대인 이 미국이 버팀목이 되어주기만 하면 북한이 아무리 핵무기를 가지고 위협해도 함부로 도발할 수가 없습니다. 왜? 지금 북한에서 미국에서 전개하려고 하는 핵 잠수함 하나만 우리나라에 들어와도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탄두보다 더 많은 걸 갖고 있으니까 북한이 초토화되니까요. 그러니까 손을 못 쓰는 겁니다.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데 누가 맞설 자가 있으며 대적할 자가 있느냐 말이죠. 전쟁은요, 물자의 공급 노선이 중요합니다. 그 공급, 그래야 물자가 식량도 들어가고 무기도 들어가죠. 또 병력 지원선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병력들이 투입된단 말이죠. 근데 거기가 만약에 적군에게 차단당하면 큰일 납니다. 고립되어서 패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미군이 강하다고 해도 전쟁을 수행하다 보면 전방의 주력 부대들이 싸우는데 그 중간에 그 지원할 수 없게끔 보급로가 차단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은 위로부터 임하는 도움이기 때문에 방해받을 일이 없고 차단받을 일이 없습니다. 미국이 아무리 부유하다고 해도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거나 그 자기 나라가 경제난에 봉착하게 되면 철수 여론이 막 들끓게 된다. 우리가 왜 거기 돈을 쏟아붓느냐, 철수하자. 그럼 미국도 할 수 없이 철수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아무리 지금의 바이든이 한국과 그런 동맹을 강화해도 혹시 다음에 대통령이 또 다른 사람이 트럼프 같은 사람이 나오면 이것도 끊어질 수밖에 없는 게 변덕스러운 것이 이 협정입니다. 그러나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맺어주신 이 협정은 변함이 없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보급로는, 하늘나라의 보급 창고는 무한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군사력으로 강하고 부유하고 뭐 이런 나라가 도와줘도 든든한데 그 나라도 한계에 부딪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를 지원해 줄 수 있다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든든하게 만들어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을 하다 보면 사탄의 유혹에 빠질 수 있습니다. 또 악한 전략에 의해서 내가 포위당해갖고 나 이제 어떻게 벗어나나 극심한 고민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그와 같은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방법으로 혹은 인맥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려고 방법을 찾습니다. 그러나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영물이에요. 영물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머리의 한 수 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려는 짓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으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오히려 실타래 엉키듯이 문제가 더 꼬이게 되고 나중에 상황이 악화되어서 속수무책의 자리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우리는 어렵고 힘든 위기의 순간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지니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리고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 SOS 신호, 구조 신호를 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어렵고 힘들 때일수록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하나님이 뭐고 나 몰라 라고 나자빠져서는 안 되고 예배의 자리를 더 사모해야 해요.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으로 무장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무제한적인 지원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SOS를 치면 즉시 공급해 주시는 최대의 무기는 바로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에 보면 성도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하면서 무장 도구를 소개하는데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이거는 다 방어 무기예요. 투구를 쓰고 방패로 맞고. 그런데 유일한 공격 무기가 17절에 나오는데 그것은 곧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말씀은 공격 무기예요. 가서 사탄을 칠 수 있는 무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때 다른 것으로 물리치지 않고 기록되었으되 하면서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으로 사탄을 제압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도 예리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유혹을 막을 수 있고 사탄의 유혹을 쳐서 멸할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수록 더 말씀에 전념하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이 내 삶 속에 적용되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긴급 구호를 요청하면 하나님은 기도의 지원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에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악에서 구하소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건져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를 시험에서 건져내고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힘이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할 때 베드로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말했죠. 베드로는 와보면 자고 있는 거예요. 깨어 기도하는 이유가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그렇다라고 했어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변화산에 있다가 내려와 보니까 제자들이 간질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해서 난리를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 아이를 깨끗하게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중에 와가지고 선생님 왜 우리는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다. 사단의 이런 역사인데 간질 그 당시에 귀신 들린 역사인데 기도로 이거를 이길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요 우리의 영혼이 밝아져요. 기도는 영혼의 등불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영적인 대화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쉬지 않고 기도에 전념하면 악한 생각과 유혹이 사라져요. 어둠의 세력이 틈탈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도둑들은 불 꺼진 시커먼 집을 텁니다. 헌하게 빛이 들어와 있는 집은 도둑들이 들어갈 엄두를 내지 못해요. 마찬가지로 사탄도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기도에 전념하는 그 영혼을 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늘 기도로 영혼이 깨어 있는데 어디로 가서 구멍을 뚫고 들어가서 공격을 합니까? 기도에 전념하는 자를 농락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시험에 처할 때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바로 찬양인데, 오늘은 이제 경배와 찬양이 있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더 많은 말씀을 드리지 않겠지만, 찬송은 시편에 보면 하나님께서 찬송 중에 임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찬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그 찬송 가운데 임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찬송의 능력입니다. 아까 우리가 부른 믿는 사람들은 찬송 중에도 보면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남이라. 우리가 찬송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그거 듣고 겁이 나서 쫓겨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가사가 기가 막힙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찬송을 들으면 지옥이 떨린다. 지옥이 진동한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찬송의 권세가 큽니다. 오늘도 찬양과 경배에 참석하셔서 사탄 권세를 짓밟는 능력 있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사단의 시험이 우리 공동체와 어떤 연관이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단은요, 꼭 한 개인에게로부터 시작해서 집단적으로 시험을 합니다. 한 번에 확 집단을 흔들지 않고요, 한 개인을 건드려요. 그게 계속 옆 사람에게 전달되면서 전체 집단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는 거죠. 사자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누떼가 있으면 누떼 전체를 100마리를 어떻게 공격합니까? 꼭 한 마리를 딱 타겟팅해서 그걸 갖다가 집중 공략하는 것과 방식이 비슷해요. 그런데 누구를 그럼 공략하느냐? 성도들 중에 열심도 없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도 약한 사람은 사탄도 관심이 없어요. 사탄도 자존심이 있어갖고 그런 사람은 건드려봐야 싸움이 안 되니까 그건 거들떠도 안 봐요. 그러니까 안심하세요. 여기 아주 신앙생활 엉터리하는 분들은 시험이고 뭐고 시험인지도 모르고 그거는 사탄이 흥미가 없어요. 근데 정신 마사 차리고 믿음 생활 바로 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일 하려고 하는 헌신된 사람들을 사단이 공격 목표로 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건드려요. 성령 충만한데 사탄이 엄습하느냐?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 보면 사단에게 시험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앞에 뭐라고 하냐면 성령에 이끌리어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가 곧 위기예요. 사람들은 항상 뭐가 잘 될 때 기회가 위기예요. 잘 안 되면 항상 긴장해요. 두 가정이 어렵고 먹고 살기 힘들면 둘 다 그냥 정신없이 그냥 나가서 막노동하면서라도 가정 살리려고 해요. 근데 먹고 살만하고 좀 애들 다 크고 그러고 나서 좀 안정되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고 집안에 문제가 생기면서 딴 생각하다가 박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좋은 때가 위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막 뜨거울 때 그때 잘못하면 영적 교만에 빠질 수도 있고 영적인 시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침체될 때는 사탄도 안 건드려요. 그냥 놔둬도 무너지니까. 근데 교회가 으쌰으쌰하고 막 모이자 그러고 기도하자 그러고 막 달라지거든. 아니 이것들이 코로나 때 비실비실하던 상태로 끝날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려고 그러거든. 그럴 때는 사탄이 준동을 하는 거예요. 작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중에 열심히 있고 헌신되고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만약에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거점으로 주위 사람들의 마음에 부정적인 생각이 전염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도 저렇게 됐는데 우리는 말할 나위도 없지 뭐야. 저런 은혜 기도 많이 한 사람이 저런 말을 하는 거 진짜인 것 같은데 이러면서 막 교회 공동체가 어려움을 당하다가 마지막에 함께 몰락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감자 이렇게 제가 가끔 선물 받아보면요. 앞에 위에는 다 싱싱한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때 들춰보면 밑에 곰팡이 쓴 놈이 하나 있는데 여지없이 그 곰팡이 쓴 애 옆에 있는 애는 그대로 같이 곰팡이가 쓸어 있어요. 제가 2, 3일 내버려두면 그 다음 옆에 있는 애를 다 곰팡이 쓸어갖고 망가지는 거죠. 교회 공동체 한 사람의 영혼이 피폐하고 곰팡이가 쓸기 시작하면 알게 모르게 이 악영향이 다른 사람들한테 미치면서 교회 공동체 전체가 부정적인 그런 자리에 빠져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약점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의 제자 12명을 다 안 건드리고 수제자 같은 베드로를 그냥 공략해버리고 그래도 돈주머니 맞고 신뢰받았던 가룟 유다를 공략해가지고 12명을 다 흩어지게 만들어 버렸던 것입니다. 교회로 말하면 오늘 영적 지도자인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목자가 쓰러지면 양들이 어디 가서 풀을 먹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우왕좌왕하다가 다 망가지거든요. 목회자들을 위해서 꼭 우선순위의 기도 앞에 두셔야 돼요. 다 기도하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그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주여 우리 교회 목사님들 반듯하게 서서 우리를 끌게 하시고 하나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공동체 전체가 함께 맞서서 사단의 시험을 이겨나가는 우리 드림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말세 중에 지말, 말세 끄트머리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처럼 혼란하고 복잡하고 가치관이 무너지고 무질서한 세상은 본 적이 없죠.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은 위아래가 없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뭐 다 얘, 쟤, 걔 다 욕하고, 회사조차도 상사 밑에 사람이 없고, 나라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조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어려운 이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사탄이 아주 교묘하게 모든 분야에 위장을 하고 들어와가지고 다 자리 잡고 있어요 지금요. 이것은 영적으로 보면 영적 전쟁이 지금 치열하다는 것입니다. 이거 대강 대충 믿어서는 안 되는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자세를 지녀야 하느냐.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인 예민한 분별력을 가져야 돼요. 이게 뭐 사탄의 시험인지 뭐지도 모르고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거 지금 사탄이 준동하는구만, 슬슬 교회에 이거 쑤시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구만, 정확한 분별력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의 전신갑주를 입고, 그리고 이 교묘한 사탄의 전략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막아서야 해요. 왜 우리가 자꾸 번번이 사탄에게 지냐면 대충 싸우기 때문에 지는 거지, 피 흘리기까지 싸우면 이깁니다. 연약한 양도요, 사자한테 피 흘리기까지 싸우니까 사자가 도망을 가더라니까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결연한 자세를 가지고 이 영적 전쟁에 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드린 말씀처럼 이 싸움은 어차피 이빨 빠진 독사가 우리를 무는 것과 같은 싸움이다. 좀 물리고 불편하고 감기고 하니까 어려울 수는 있지만 이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고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고 담대하게 달려나가므로 날마다의 영적 전쟁에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육체의 소욕을 이기고 그리고 사탄을 이기고 나 자신을 이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강력한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희망찬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패배만 일삼던 우리들이지만 그러나 어차피 최후의 승리는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세력을 무력화했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지긴 하지만 마지막 승리는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을 되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오늘도 여전히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때로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지원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 담대히 나아가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힘있게 우리를 지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